12월 3일 수요일입니다. 12월이 시작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와 전구들로 주변이 장식되고 있는데요. 참 설레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향한 기대감과 또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야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릭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랴바와 유다와 matth냐니 이 matth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바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으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몬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네리였느니라. 엘리아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아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랴와 세레랴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matth냐와 박뷰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아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11장은 1차 포로기한 때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된 명단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전과 성벽 재건은 단순히 건물을 회복시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질 제사, 예배가 목적이죠. 그런데 성전 관리와 제사를 위해선 사람이 필요합니다. 쓸고, 닦고, 정리하고, 제사 제물을 준비하고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먼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유지, 관리, 청소해야 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배 각 순서를 위해 여러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향과 방송이 준비되어야 하고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명단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화나 공동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공동체의 기억과 역사에 남겨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전에서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요. 그런데 아무리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이라 한들 이들이 돌아오고 싶었을까요? 바벨론 땅에서 오랜 시간 머물며 그들의 사명이 흐릿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았고요. 성전에 돌아오면 손이 가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미 자리를 잡은 삶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익숙함을 깨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키워내야 돼요. 영적인 후손들을 길러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 땅에 머물렀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갑작스럽게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상황적으로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돌아가야 한다?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사명이 없었다면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그 사명이,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사명이 세대마다 전수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세대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사람을 키워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먼저 키워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예배자들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예배를 섬기는 자들을 키워내야만 합니다. 예배자가 사라지면 예배의 등불이 꺼져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예배자가 없으면 교회의 빛은 사라집니다. 지금 세대 사명은 다음 세대 예배자를 키워내는 것이죠. 예배 형태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어요. 세대 환경, 시대 흐름에 따라서 예배 시간, 장소,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배를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죠. 그러나 예배자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고민이 있죠. 우리 자녀들을 예배자로 길러내고 싶은데 이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예배자를 키워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죠. 공동체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변화를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변했죠.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던 그 모습을 지켜온 세대는 아니에요. 왕이 세워지고 나라가 됐고 슬픈 역사이지만 분열됐고 또 포로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이끌고 간 영적인 지도자들,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본 역대기서, 열왕기 상하서,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을 지켜온 리더들이 있죠. 그런데 그 리더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은 바뀌어요. 한 사람이 영원히 한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시간은 유한합니다. 사명의 시간도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는 리더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사람을 세우지 못해서 실패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한 사람의 뛰어난 리더가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책임질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넘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 없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죠. 저와 성도님들 손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언젠가 다음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하는 그 흐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음을 책임질 세대, 그 예배자들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먼저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들에게 예배의 등불을 넘겨준 지금 세대, 빛소금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자신들의 이름이 기억되어져야 할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에게 예배자로서 이름이 남겨져야 하는 것이죠. 이를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가 먼저는 예배자로 바로서기 원하고요. 다음 세대 예배자들이 한 세대 한 세대 세워가질 수 있는 우리 빛소금 광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세대마다 리더들을 세우시고 예배자들을 세워가셨습니다. 세대는 변하고 시대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등불도 점점 꺼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그 빛을 밝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예배의 등불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비춰낼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빛소금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다음 세대들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서 그들의 믿음 또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